오늘 네. 강의 제목은 직분과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 같네요. 예, 요 말씀 보면 앞부분의 11절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직분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직분자의 역할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게 하고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권위주의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의 직분을 왜곡시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주의, 교회의 성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남발한다고 그러죠. 그냥 막 직분자를 그냥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직분을 교육과 훈련을 세우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세상적으로 조금 명예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좀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자격이 없고 훈련도 안 되고 하는데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왜곡되는 생각들을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잡고 고쳐잡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경적 직분 이해가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직분 이해에 대한 것을 짧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정치에 나오는 직분에 대한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항존직.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게 잘못 이해가 되어서 한 번 내가 직분을 받으면 평생 그 직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장로교라고 한다고 하면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안수를 받아요. 직분을 받을 때 항상 안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안수직이고 장로도 안수직이고 그리고 안수집사도 안수. 원래는 집사인데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특정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리집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집사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개의 직분은 다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특정직이라고 하죠. 특정직. 그래서 권사, 서리집사,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역할이 사랑과 섬김의 영역을 담당하는 자이죠. 또 원래는 이제 뭐 장로나 안수집사도 여성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재건교회도 여자 장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배경, 유교적인 배경에서 그 여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장로로 세우는 것이 뭐 합당하냐 아마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리더십을 허락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만든 거죠. 이게 한국 장로교회 특정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만 있는 직분이에요. 한국 장로교회만.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그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분들은 장로가 남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권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교회의 실제적인 일을 함께 하며 섬기는 자로 서리 집사로.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세워서 서리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교육자가 있죠. 부교육자. 말씀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에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고 요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 환경이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교육자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의 이제 고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직분의 고유성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은사에 따라 각자 맡은 일로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님가 됐던 서리집사가 됐던 부교육자가 됐던 그 각각의 직분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의 고유성이라는 것이고요.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게 종교개혁가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있는 직분의 어떤 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직분은 계급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이거를 부담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직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각자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분을 받기 전에 항상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적인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로 선출된 분들은 1년 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1년 동안 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를 알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훈련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직분은 시간과 물질에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직분자의 의미이다,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했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황 밑에 계급적으로 되어 있는 사제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정부패 또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는 과연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깐 교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회의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다스림을 대리해야 되는데 누가 대리하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기존에 있었던 교황이나 사제주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직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원리를 제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가 평신도 은사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기 전에 보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사제들이 다 교회를 다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부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근데 성경을 보니깐 사제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평신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은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몸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몸은 뭡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끈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건강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 어 일 1월 달에 인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에 재직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하면서 그 재직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어떤 사명 그리고 다짐, 헌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깜짝 퀴즈, 깜짝 퀴즈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물어볼 테니깐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음 중 올바른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가 답인지 아니면 B가 답인지 C가 답인지 아니면 D가 답인지. 네. 아
요거 뭐 A일 경우에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구조가 될 것 같은지, B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구조가 될 것인지, C의 구조는 교회가 어떤 구조가 될 건지, 그리고 D의 경우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보면은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진자인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제사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고 중재하는, 그래서 죄 씻음과 그리고 치유, 회복,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왕은 뭐한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명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왕으로서의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본래적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인간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됐고, 그리고 거룩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항상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본성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우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들 수 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론을 들 수가 있고요. 왕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그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회의 3대 표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대 표지가 뭐냐면요, 표징이라고 적혀 있네요. 3대 표지라고도 얘기하고 표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밑에 빨간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권징,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라는 것은 그냥 뭐 죄를 막 묻고 따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예전에는 권징이 있었는데 요즘은 권징이 없습니다. 대검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뭔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했다라는 것이고요.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더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참된 말씀 선포. 오늘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직분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교회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표징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권징, 치리를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는 거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의 역할, 질문이죠. 질문 나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적용할 때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까지만 한번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는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들은 무엇 하는 거냐면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 공로교회의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우리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직분자는 교회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 때문에 성도님들이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직분자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례와 예배입니다. 성례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풍성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그 목사가 집례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그것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이 성례를 정하는 거고 예배의 모든 절차도 다 정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직분자는 권징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겠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인데요. 같이 한번 요 내용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직분자로서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교회가 말씀으로 살피고 또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말 통치가 있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제공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또 2021년도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